일부 예배 찬양대 가사 중에 아까 등대라는 표현이 나왔었는데,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우리 옆 사람에게 이걸 한번 따라하라고 했었거든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어둡고 힘겨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등대가 되어 주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도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옆 사람 눈을 한번 쳐다보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의 등대가 되어 주십니다. 힘내세요.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손을 이렇게 한번 들어보실래요? 앞뒤 좌우를 돌아보시고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뒤도 보시고 옆도 보시고 인사. 한 번 더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이 문장을 정리를 하면서 복음송가 가사가 딱 떠올랐어요. 복음송가 첫 소절이 이렇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이렇게 나가는 찬양이에요. 은혜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 우리가 숨쉬는 이 호흡마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우리가 숨이 쉬어지는 거지, 내 맘대로 쉴 수 있는 게 아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의 찬양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이 땅을 살아가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면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인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도 생각할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다가 인생의 큰 문제를 만나고 나 혼자 힘으로는 살 수 없음을 깨달을 때서라야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서 우리는 기억을 해요. 제가 찬양이 하나가 말씀 준비하는데 더 생각이 났어요. 그 찬양의 소절이 이래요. 내용이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있지 않아요? 그렇죠? 손에 아무것도 없이 빈손인 것처럼 여겨지는 인생의 어떤 어려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공기로 비유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매 순간 공기를 들이마셨다가 내쉬고 공기를 들이마셨다가 내쉬고 하는데, 이거 의식하지 못하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도 마치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높은 산에 올라가 본 적이 있으세요? 2000m 이상, 3000m 이상, 4000m 이상 그런 산에 올라가 본 적이 있으세요? 그런 높은 고산지대에 가면 공기가 축소되기 때문에 이 숨이 가빠지는 걸 경험했던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병들어서 내 스스로의 자가 호흡이 잘 안 될 때, 이게 숨 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이렇게 고마운 것이구나라는 걸 뼈저리게 깨달을 때가 있어요. 어떤 성도의 고백입니다. 병으로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다가 병세가 악화가 되어서 생전 처음으로 중환자실이라는 데를 들어가 보게 됐대요. 그리고는 자가호흡이 안 돼서 인공호흡기까지 끼고 인공호흡기의 도움을 받아도 숨이 잘 안 돼서 헐떡거리면서 한 달 동안을 중환자실에 있었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잘 회복이 되어서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기게 됐대요. 목사님이 신방을 갔더니 그 성도가 이렇게 고백하더랍니다. 평소에는 마음대로 호흡하면서 산다는 게 큰 은혜인 줄을 예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중환자실에 있는 한 달 동안 곧 죽을 것 같았는데 이제는 회복되어 살만합니다. 앞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심호흡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더라는 겁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신방 갔던 목사님도 깨달음이 있었대요. 그래, 맞아.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면 안 되지. 은혜에 늘 감사하며 은혜를 더 풍성히 받기 위해서 나도 영적인 심호흡을 하며 살아야겠구나. 이걸 목사님도 깨달았다라고 합니다. 제가 어떤 분 병원 신방을 갔더니 고관절 수술을 하고 누워 계셨어요.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고관절 수술을 하고 이렇게 병원에 누워 있으니까, 꼼짝없이 누워 있고 나니까 걸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귀한 거라는 게 깨달아집니다. 또 어떤 우리 교회 성도님은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살아있는 게 참 감사합니다. 숨을 쉴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합니다. 내 발로 걸을 수 있다는 게, 손을 움직거릴 수 있다는 게, 내 손으로 숟가락을 들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식하면서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는 게 바로 신앙 생활입니다. 이걸 엑기스로 한 단어로 축약하면 오늘 설교 제목인데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요. 무슨 의식? 신앙생활은 다른 말로 하면 은혜의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역대하 32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기 보면 히스기야라는 왕이 나와요.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 지역의 13번째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는데, 이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 아주 신앙 좋기로 유명한 손에 꼽히는 왕이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신앙이 좋았는지 오늘 성경 본문에는 소개하고 있지 않지만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신앙이 좋았는지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져 있는데, 첫 번째 묘사는 열왕기하 18장 3절에 나와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아갔다라고 성경은 솔로몬 왕이 정직한 왕이었다라고 평가합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냐?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었다.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게 히스기야 왕이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열왕기하 18장 5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신앙생활했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을 만큼 하나님을 의지한 게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 이전에도 히스기야 왕 이후에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유달리 하나님을 의지했던 게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다는 표현이에요. 열왕기하 18장 6절 네 번째로 보니까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다. 쉽게 얘기하면 말씀대로 살았던 게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다는 겁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19절 그리고 역대하 32장 1절부터 21절 말씀에 보면 국가적인 위기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 처해져 있는데 히스기야 왕이 다스렸던 이 시절에도 아수르에 의해서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나? 엎드려 기도함으로 국가적인 문제를
해결했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2절에 보니까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다는 겁니다. 살다 보면 건강의 위기가 올 때가 있잖아요. 그때 엎드려 기도해서 죽을 병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할 정도로 히스기야 왕은 이렇게 신앙이 좋은 왕이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장황한 얘기를 복잡스럽게 설명을 했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히스기야는 그 마음속에 교만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을 왕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을 보면 반전이 나와요. 반전. 자, 역대하 32장 25절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역대하 32장 25절 다 같이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이 어땠다?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히스기야 왕의 이미지와는 완전히 상반되는,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했다? 그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보답하지 않았다? 좀 전에 목사님 설명한 내용하고는 완전히 상반되네? 아니, 그 믿음 좋은 왕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무엇 때문이지? 이걸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히스기야가 왜 교만했나? 저를 따라합니다. 히스기야도 인간이다. 히스기야도 인간이에요. 히스기야도 아담의 후손이에요. 히스기야는 천사가 아니에요. 아담의 자손인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성자라고 불리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믿음으로 산다고 할지라도 아담의 자손이고 인간의 울타리를, 그 범주를 넘어설 수 있는 인생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는 아담의 자손이요 인간이에요. 우리 몸에는 아담의 죄성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잠깐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면 우리는 얼마든지 미련한 행동을 할 수 있고, 우리는 얼마든지 약해질 수 있고, 무슨 죄라도 지을 수 있는 아담의 자손임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나 혼자 믿음으로 살 수 있다, 나 혼자 깨끗하게 살 수 있다, 나 혼자 강하게 살 수 있다라는 착각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히스기야만 이런 면모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다윗처럼 믿음 좋은 사람도 없잖아요. 그런데 다윗도 아담의 자손이요, 다윗도 인간이요, 다윗도 천사가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죠. 다윗은 깨끗한 인물로 정평이 나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삶 가운데도 반전이 나타나요. 사무엘하 11장 말씀을 나중에 집에서 읽어보세요.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이게 다윗이 맞나? 다윗이 성범죄를 저지르지를 않나? 그 죄를 덮으려고 완전 계획을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 최전방으로 내몹니다. 그리고 병력을 빼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알리바이를 만드는 거죠. 이렇게 잔인할 수 있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시편 18편 말씀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살 때 지었던 시편인 시편 18편이 나오고요. 반대로 조금 전에 언급했던 사무엘하 11장에 보니까 다윗이 믿음을 떠나니까 인간 본연의 모습인 아담의 죄성의 아주 악한 면모가 다윗에게 나타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다윗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윗의 몸에 흐르던 아담의 피가 우리들에게도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을 떠나서 아담의 자손인 인간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면 우리는 다윗보다 더 잔인해질 수 있고 다윗보다 더 불의한 사람이 얼마든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시편 27편 1절, 2절, 3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얼마나 믿음 좋은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시편 하면 떠오르는 시편이 시편 23편이죠. 시편 23편 4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누가 나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이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반전의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도망갔다는 성경 구절이 나와요. 사무엘상 21장 12절에 보니까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똑같은 인물 다윗인데 어디에서는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어떤 때는 두려워하고 도망가고 있는 다윗의 면모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차이지요?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어떨 때 두려워하지 않았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세상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은혜의식이 없어져 버리면 세상이 두렵고 문제가 두렵고 망할 것 같고 끝장날 것 같고 사람이 무서워서 피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라도 그렇습니다. 히스기야만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안경을 쓰고 우리가 역대하 32장을 다시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역대하 32장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32장 24절 다 같이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인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 남쪽에는 이집트,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었고요. 세계 최대 강국이 그 당시에 이집트였습니다. 이스라엘 위에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고요. 이스라엘 약간 북동쪽에는 바벨론 제국이 이제 신흥 강국으로 점점 더 세를 벌리고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남유다 13대 왕인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 회복되었다라는 얘기를 하나님은 잘 몰랐겠지요. 바빌론은 하나님 안 믿는 나라니까.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났다라는 얘기를 듣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남쪽의 이집트, 애굽과 북쪽의 아수르를 대항해서 세력을 키워야 되는데 자기 혼자 힘 가지고는 안 되니까 누구하고 좀 손을 잡으면 외교를 해서 손을 잡으면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이제 그 중간에 아수르와 애굽 사이에 있는 이스라엘이 딱 눈에 들어온 거죠. 히스기야 왕이 죽다 이제 살아났다라는 얘기를 듣고 사절단을 보낸 거예요. 외교 사절단을 보내서 바벨론이 사절단을 보내서 이스라엘 히스기야 왕을 이제 만나러 갔는데 히스기야 왕이 국방부 장관하고 참모들을 딱 거느리고 어깨 힘을 딱 주고 우리나라는 이런 최신식 무기가 있다라고 하면서 뻐기면서 내가 얼마나 우리나라가 힘 있는 나라인 줄 아느냐라고 하면서 이 바벨론한테 자랑을 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죽다 살아났으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만났으면 히스기야 왕이 뭘 가장 먼저 얘기했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 신앙 고백을 해야 되잖아요. 간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국방력이 이렇게 대단하다. 우리하고 손을 잡자. 나는 이런 나라의 왕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쏙 빼놓고 자기 자신을 높이고
대단한 것처럼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교만한 태도를 히스기야 왕이 보이고 있는데, 그 표현이 오늘 본문 역대하 32장 25절에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다는 표현이 바로 이것 때문에 나온 겁니다. 여러분,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화장실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는 말 참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절박하게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언제 하나님을 찾아냐는 듯이 또 우리는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내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교만한 태도를 히스기야 왕처럼 취하면서 은혜의식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이 우리는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두 인물을 좀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창세기 41장 16절에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이 얘기하는 게 나와요. 여러분, 사람이 뭘 반복해서 자꾸 얘기를 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 생각이 그 말에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거고요. 그 사람 마음 먹은 게 결국은 입으로 표출되기 마련이에요. 요셉이 창세기 41장 16절에 뭐라고 말하는지를 보면 요셉의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이 있고 요셉의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는지 그 말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창세기 41장 16절에 보니까 요셉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이게 전후 문맥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집트의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꿈을 해몽을 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심상치가 않은 꿈인 거예요. 수소문을 해서 요셉이라는 사람을 불렀는데 요셉이 그 애굽의 바로 왕을 향해서 하는 얘기가 그 꿈 내가 해몽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꿈을 해몽해 줄 겁니다 라고, 어느 안전이라고 그걸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겠어요. 창세기 45장 5절, 7절, 8절에 보니까 계속해서 요셉이 하는 말을 반복 강조하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 창세기 45장 5절에 보니까 제가 강조해 볼게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창세기 45장 7절, 하나님이 점점점점점 쭉 써 있어요. 핵심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돼요. 창세기 45장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셨다라고 하면서 요셉이 말끝마다 하나님께서,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아서 이곳으로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거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애굽 총리로 준비시키신 거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과 말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셉은 내가 실력이 있어서 애굽의 2인자가 총리가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어서 나를 준비시키셨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생각과 마음과 말을, 태도를 표현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이 나와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두 번째, 신약 성경에 바울도 비슷한 맥락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다.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 이후에 7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어요. 그리고 나서 7년 뒤에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아니, 7년이 지났으면 좀 나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이 하는 말만 들어봤을 때는 더 나쁜 사람이 된 것처럼 보이죠. 근데 객관적으로 더 신앙이 나빠져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객관적으로는 점점 더 겸손한 사람이 되어졌어요.
더 성숙한 신앙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나를 드러내지 않는 법입니다. 내 생각을 드러내지 않는 법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높이려고 하는 태도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하나님의 절대 기준 앞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에 불과하다라고 더 겸손한 말을 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성숙한 신앙은 무엇이냐?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 바로 성숙한 신앙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따라합니다. 은혜 의식. 겸손은 다른 말로 은혜 의식이에요. 은혜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은혜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게 얼마나 피곤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직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 대한민국에 필요하지 않습니까? 은혜를 사모하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